안녕하세요. 승리 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쉬운 다섯 번째 강좌로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 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 한상은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 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내용은 상권의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창세기 1, 2 상권이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나옴 하박국이 출간되고요. 이번 달 말까지 요엘 말라기 합본이 출간되면서 저희들 소선지서가 완간되게 됩니다. 자,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고 있고요. 이 구조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 교육을 시키시고 계시는데, 이 리더십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제 비유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강하게 가르치시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 설명했던 것으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옆에 멘트를 달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이제 승리하는 삶 밴드나 카페에 업로드 될 때 이 그림 파일이 업로드가 같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 파일을 통해서 조금씩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번 주 내용만 간단하게 본다면 이제 잔치의 내용이 이번 주 내용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일은 이 잔치의 비유로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식탁에서의 자리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성김과 겸손의 삶을 가르쳐줍니다. 자, 겸손은 필연적으로 성김으로 가고 성김은 필연적으로 겸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소명이 통치를 위한 게 아니란 거죠. 이것은 겸손과 성김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자랑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나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난한 자를 초빙하는 비유를 통해서 잔치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큰 잔치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잔치에 참여했던 자로서 이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일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드러나요? 이것이 가장 이제 큰 잔치의 비유가 뒤에 있는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영혼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소명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채워주는 자로서, 채워주는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이끌어내지 안다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한다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은 항상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전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죠.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영혼을 찾고 기뻐하시고,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찾고 함께 기뻐하시는, 이 함께 기뻐하시는데 사명자들, 천사들과 함께 이 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일이 우리의 일이란 걸.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배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리더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역전 현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일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래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또 이것을 부분적으로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이 있습니다. 죄의 시작.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뭔가 좀 논리적인 충돌을 가지고 와요. 이 논리적인 충돌을 가지고 오면은 이것을 어떤 일반화된 사회적인 그런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윤리적인 기준이나 우리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죄의 시작인 겁니다. 죄의 시작. 이 죄의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는 겁니다.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은 앞에 우리가 이미 봤던 부분이에요. 자, 죄의 시작은 언제로 봐야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를 봤을 때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디가 죄의 시작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죄의 시작인지, 무엇이 죄의 시작인지.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분명히 이 비유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잘못 생각하면은 13절과 14절을 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죄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 자, 물론 그 후에 며칠이 안 되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되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보는데,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니면 부모가 이제 도와주는 이렇게 지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허랑방탕하는 그런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3절, 14절을 죄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 사회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몰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12절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바로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최절정이에요. 여러분도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보다 이 말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유대 사회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유산을 의미합니다.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즉 이거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으로 대우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잔치의 내용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은 별로 나의 인생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그것은 내가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받게 되는 밭이나 소나 행복한 삶, 결혼이나 이것들은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그거고 죄가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미 이 아들에게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확정됐냐면 사형이 확정되었어요. 사형이 확정된 겁니다. 자, 이게 죄의 시작이고 최고의 죄예요.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에게 줄 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없어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봅시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아들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 아들이 살아야 돼요. 살아서 아버지와 다시 함께 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을 뱉었다는 것 자체로서 이 아들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줘 버려요. 그러나 인생의 모습은 아버지랑 떨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죄의 결과는 당연해요. 여러분들 이 말을 13절과 14절을 무슨 얘가 정말 기본이 안 됐구나, 뭔가 좀 어리버리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더 보면은 죄악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가지고 놀기 위한 거였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들의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이제 결국 그들의 노예가 돼요.
세상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사람들이 통치의 대행자였던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아요. 이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품꾼이란 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품꾼. 예,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키는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수동형적인데 이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일과 나의 일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겸손, 성김의 자세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임재하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나의 삶이, 나의 이제 남은 인생이 무엇에 포커스가 두어지냐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포커스가 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또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가 있다고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직 거리가 먼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공동체 속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가 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형당한 아들에 대해서 죄의 용서함을 선언해 주신 거거든요. 이 아들이 그냥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욕을 한 자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이 질서가 깨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이 죄를 용서해주고 화목케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그리고 이 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옴을 선언하시고 그 죄의 용서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봅시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소를 이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아버지는 지금 무엇이 기쁜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뭐였어요? 바로
아들이 회복되는 일이에요.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오는 일이에요. 이 아들을 이끈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살리실 거라는, 아버지 장중에서 내가 평안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바로 아버지와 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지혜,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의지, 이것이 아들을 돌이키게 했고, 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께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뭘 해요? 함께 즐거워해요. 왜? 무엇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목적과 이들의 목적이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주의에 대해서 봐야 될 부분이죠.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하여 무엇하지 않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노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잔치는 아버지의 잔치이고, 이 잔치는 돌아온 영혼들을 기뻐하는 잔치이고, 이 잔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될 잔치예요. 하지만 이 아들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는 걸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게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노하면서 거절했어요. 노하면서 거절한 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것이었어요. 나의 것. 자, 지금 이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건, 큰아들이 관심이 없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 12절 말씀과 29절 말씀은 어떤 면에서 동일한가요? 예, 아버지의 기준,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 그것보다는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얻는 거, 그리고 나의 기준. 여러분,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기준과 다른 나의 기준이 더 먼저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도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이거든요. 창세기 3장 내용을 잘 이제 우리 이미 묵상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시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더 이상 원치 않는 거예요. 사탄이 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것을 인정해주는 자들과 함께 나의 삶을 기쁘게 여기는 거였죠. 둘 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아버지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혼재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모든 일에 매사에 바로 이 큰아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겸손이 없고 섬김이 없이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노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일해요.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이 바로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기준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기 전에 최소한 나랑은 상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나보다 나에게 베풀었던 것보다는 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중심이 돼야 되니까.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어디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어디에? 이 사회에.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일에 잔치에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들여서 기뻐하는 것이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예요? 바로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네가 무슨 일을 할 때, 네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때 내가 무엇을 너에게 아끼겠니?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지 않겠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께서 영혼 살리는 일이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항상 하고자 하는 일인데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정말 너의 사랑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너에게 분노의 제목이 되고 네가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되느냐? 아버지 일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에요. 내가 살리는 일 외에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옆에 붙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여시는 잔치는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언제부터? 알 수 없지만
12절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둘째 녀석은 뭘 몰라서 저렇게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미래를 볼 줄 알아. 나는 내 분깃이 더 커질 것이란 걸 알아. 그리고 최소한 내가 이 분깃을 키우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서 자타가 공인하는 후계자가 돼야 되겠어. 예. 우리가 죄의 시작을 볼 때 이것이 이때가 죄의 시작이 아님을 알아요. 아들이 잔치하는 걸 보고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죄의 시작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겠으며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더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 잔치는 누구의 잔치예요? 둘째 아들을 이 주인공인 잔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인 잔치예요. 이 아들이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이 있겠어요? 한없는 부끄러움 속에서 겸손과 감사밖에 없죠. 이 일을 즐거워하는 주의 종들은 이 잔치에서 함께 일하면서 기뻐하는데 큰 아들은 어찌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하지만 동일하게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살리기 위해서 우선 허락했어요. 첫째 아들이 거역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어요.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재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도 잘못했고 첫째 아들도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혼비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우선은 이 공동체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내보내지고 그가 돌아올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놓으시고 그에게 용서와 평화를 선언하신 것처럼 그리고 큰아들을 찾으러 나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했나요? 재산을 나눠줄 걸 요구했는데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아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어요. 아들이 돌이켜 무엇을 하나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나? 그가 화목하고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길 원하나요?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기 원합니다. 이 일을 기뻐하길 원하세요. 이것은 누구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잔치예요. 작은 아들의 잔치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잔치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잔치예요. 많은 아들은 왜 노했나요?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준과 아버지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기준에 이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무엇하길 권하나요? 아버지의 일과 네 일이 일치되는 삶, 네가 회복되는 삶, 네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당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그것, 그리고 무엇에 함께하는 것? 바로 이 아버지의 기쁨에, 아버지의 일에 함께하는 것, 그것을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부모에게 권리가 아닌 사랑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며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부모가 재산을 줄 의무가 없는 분깃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하였어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자상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한 생활에 낭비해버렸어요. 많은 인간들도 권리가 아닌 사랑의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달아나려고 해요. 은혜로 주신 것이 오히려 죄의 수단과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무지한 것은 하나님과 부모 앞에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알지만 사명은 몰라요. 소명은 받았다 그러지만 사명은 몰라요. 이런 자들은 둘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현재 생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부모의 뜻을 따라 잘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악의 길은 즐거워 보이나 결과는 쓰라린 길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어 돼지치는 일을 하고 배가 고파서 돼지의 먹이를 먹을 정도가 되었어도 돌보는 자가 없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순간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 같으나 참된 평강이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회개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된 삶을 만족하게 여기면 죄를 습관화하게 됩니다. 어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참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죄인들이 돌아올 때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값없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상실했던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환영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경험하게 돼요. 즉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악에 살았던 시간들은 지난 때가 족한 줄 알고 이제부터는 남은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형제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탕자의 형은 아우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트집잡고 불평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배척할 수 없어요. 왜 그럽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은 당연한 것이요. 형도 함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형의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요. 책망뿐 아니라 정죄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모든 하나님의 가족은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부모, 자녀, 형제의 건강하고 재산 증식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영혼이 죽었는지 허약한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에게 나는 이 형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얻었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전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 없는 형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동생이 괘씸하고 큰 잘못을 하였어도 아버지 때문이라도 동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푸는 잔치는 사실 동생에게는 부끄러운 잔치,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는 잔치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큰 아들을 사랑으로 설득하는 아버지의 사랑. 예, 아버지는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큰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한 통로가 돼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각각의 아들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봅시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습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닌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나의 권력이 되었을 때는 항상 이 일이 발생합니다. 항상 이 일이 발생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강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권리라고 생각하며 질서를 무시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과 순종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오직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며 한없는 은혜로 용서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죄를 감당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